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주의 뜻을 묻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늘의 풍성한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아멘. 오늘도 주님의 광명한 빛이 여러분 속에 임하심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심령 속엔 오직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죠. 우리 기아대책 우리 이사회 모임이 있어서 목회자 세미나를 또 이렇게 갖게 되어서 거기에 좀 참석하게 됐습니다. 한 9분 정도 이렇게 목회자분들이 모이는데 시간을 딱 칠 때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연락을 했어요. 아무개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렇게 소리가 다 들려요. 소리가 크게 하니까 가는 중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옆에 앉은 목사님이 또 그래요. 저희는 와 있는 목사입니다 그래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금 가는 중입니다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와 있는 목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조금 몇 분 알아들었는데 아직도 뭔 소리요 저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중이 아니고 목사입니다 그랬던 이야기한 거예요. 저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고 이쪽은 저는 와 있는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옆에 있는 한 분이 또 그래요. 우리는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그래요. 우리 길 가다 그러냐, 절로 가야 돼 그러잖아요. 우린 절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갑니다. 그 옆에 계신 목사님이 또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떡을 먹어도 절 편을 먹지 않고 교회 편을 먹습니다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들어서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은혜만을 붙들어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도 입술의 고백도 행동도 달라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하기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일제강점기와 똑같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자유는 상상도 못했고 인권은 유린당하는 건 말할 것도 없으며 정치로 말하자면 내일이 안 보이는, 지금 우리의 시국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여러분, 우리 걱정만 하고 앉아있지 말고 TV에 켜놓고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로 더 주님께 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수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비난과 비평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 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울며 기도했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몇 번이나 우리의 눈물이 흘려졌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나라가 왜 이 꼬라지냐고 그렇게만 우리가 원망하고 있다면 이건 안 될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더 힘써서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이 민족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념과 어떤 이런 저의 사상의 갈등들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세태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이런 신앙과 모든 상황에서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또 로마가 아무리 신사적으로 이 유대를 관리한다 할지라도 그건 식민 정치 아닙니까? 지배하고 권력 있는 자가, 힘 있는 자가 약한 나라를 삼키고 통제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억압과 통제가 있었고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소원하는 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하여 주소서. 이것이 유대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 경제적 상황을 보니까요, 과중한 세금 때문에 오히려 민심이 더 피폐되어 있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고백드릴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 침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적 풍조는 어땠을까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의 마음도 강팍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불신, 누구도 신뢰하지를 못합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심각하게 벌어졌고요. 심지어 종교적으로 보면 정치와 야합해서 뭔가 좀 기득권을 가져보려고 하는 이런 교권주의자들의 횡포로 인하여 신앙은 더욱더 변질되겠던 것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 마치 빛이 없는 암흑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제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준 것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눈에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왔대요?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더 이상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도 보시면 여러분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한 것처럼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그대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과 희망의 상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주관하도록 창세기에 보시면 6일째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 속에 있었던 세상이 그 다음에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리고 넷째 날에 되어서 빛을 주관할 수 있도록 뭘 만들었어요? 일월성신을, 하늘의 태양과 별과 달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하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이 태양이 아니고 그 빛은 태양이 아닌 하나님 스스로의 가장 광명한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실 때에 빛을 주관할 수 있도록 태양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하늘의 별과 달들을 세워주셨는데요, 달과 별은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빛만 생각해도 우리가 눈이 부셔서 쳐다볼 수 없는데 이미 그 전에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해주셨을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은 감히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한 엄청난 그 광명한 빛이 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그걸 설명하면서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1절하고요 2절을 이어서 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잖아요. 마치 오늘 요한복음은요 창세기 1장과 똑같은 문장적 구조를 가지고 기록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오늘 요한은요 말씀을 쭉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누구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뭘 뜻합니까? 온 세상이 이미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그곳에 함께 공존했다는 것을 오늘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곧 천국의 시작이 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에덴 동산이 왜 천국인지 알았대요. 그래서 왜 천국인가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시집살이를 호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없어서 천국이래. 근데 여러분, 뭐가 없어서 천국이 아니라 진짜 천국은 거기 있어야 할 분이 있어야 천국이에요. 근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셔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계셔야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혼란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내일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울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함을 믿고 소망 중에 오늘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 따로 삶 따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믿고 기도하셔야 되고, 믿고 기도하셨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면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도 뭐 되는 것도 없는데요,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하고 주님께 간과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하고 어떻게 끝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시작할 때는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마지막에 종착점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전한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여는 그 열쇠가 1장 1절입니다. 세상은 무슨 진화가 되었으니 뭐가 되었으니 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첫 절부터 이미 모든 걸 선언해 놓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장은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봐요. 이게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 전체가 내 생각대로 가고 의심하며 가고 염려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 말씀을 따라가면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보는데요, 바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가장 시작은 뭐냐면 깜깜했다는 거예요.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속에 있었는데 그걸 공허라고 표현되어 있고 흑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가장 절망스럽고 암담할 것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1장 3절 창세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이 빛,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빛의 존재에 대해서 선언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주관하도록 태양을 통하여 그 빛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인식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표현이 놀라운 거예요.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면요 희망이 생기고, 빛을 보면 생명이 일어나고, 빛을 보면 생동감이 생기는 겁니다. 베델 성서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빛이 좋다고 하니까 어둠은 다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우리에게 뭘 줘요?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다시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주는 것이 어둠의 역사인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신다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빛은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고 우리가 마땅히 또한 새 힘을 얻는데 큰 은혜의 시작이 된다는 걸 보신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빛이 말씀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다 연결고리로 되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빛에 속해 있는 것이 생명이라면 빛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는 영혼이, 상했던 영혼이, 낙심했던 영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됨을 오늘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식물이 잘 자라려면 물만 준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빛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온도도 맞아야 되지만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빛을 받아야 모든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햇볕을 잘 받지 않으면요 얼굴이 허옇게 떠요. 그러니까 화장하기 싫은 분들은 그냥 햇볕 안 받으면 그냥 어차피 창백해지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근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하나님께서 태양광선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빛을 받아야 우리의 생각도 정신 건강도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어둡고 힘들면요 대부분 그래요. 집에 가서 커튼부터 쳐요. 그것도 2중 3중, 그리고 그냥 두꺼운 걸로 그냥 탁 쳐버려 갖고 어두운 데 있는 걸 자꾸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하는 것은 빛에 있는 것에 자꾸 우리가 거하는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 나오던 그래서 한 3배 밝은 걸로 다 바꿨잖아요. 막 여기 막 뭐 눈앞에 뭐 날아다니는 거 다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조는 곳까지 다 보여. 이렇게 보면 아주 선명하게 잘 보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명한 빛 아래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보세요. 물만 있다고 물고기가 사는 게 아니고 빛이 비춰주면
플랑크톤이라고 하는 이게 막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럼 이걸 또 누가 먹어요? 물고기들이 서로 먹으면서 바다의 생태계를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햇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봅니다. 바다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요, 하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도 빛은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들어올 때 어떤 역사가 있대요? 우리 속에 숨어있는 죄악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시작된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수많은 표현도 많을 텐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 빛이라고 했을까? 주님 자체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삶의 의욕을 줄 뿐만 아니라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분명한 열쇠가 된다는 걸 오늘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빛이 들어온 만큼 우리가 그 영역이 환해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밝은 만큼 그 빛의 영역만큼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아까 읽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어봅니다.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선물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선물입니다. 아멘. 선물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기억하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이유와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올 때 이게 선물이 됩니다. 근데 거기에 조건이 붙고 자꾸 이유가 붙으면 선물이라고 하지 않고 뇌물이라고 그러죠. 받아서 편안하게 잠이 오면 선물인데 받았는데 잠이 안 오고 찜찜하고 생각이 나면 그건 뇌물이 된다. 근데요, 선물도 여러분 내용물도 좋아야 되지만 이왕이면 포장지가 좀 이렇게 예쁘게 돼 있으면 참 받는 사람이 좋아요. 반대되면 안 됩니다. 포장지는 요란한데 안에는 뻥튀기 하나 집어넣으면 이건 기분 되게 나쁜 겁니다. 근데 반대일 경우 아주 값비싼 금덩어리를 신문지에 뭉쳐서 줬어요. 아니 이건 뭐라고 줬어요? 그러면서 열었는데 막 빛이 나. 그럼 어때요? 준 분이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 어떻게 보내주셨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주목합니다. 근데 이 원리를 가만히 보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할 것 없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큰 말을 타고 천군과 천사를 호령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줄 알았는데 아기 예수로 오셨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메시아가 나셨다 했는데도 전부 관심들도 없어요. 그만큼 귀한 것이 와도 귀한 줄 모르면 오늘 말씀처럼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빛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셔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이 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밑에 쉼터에 가시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 지역사회 이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돕고자 이렇게 라면을 많이 준비했어요. 지난해 쌀을 좀 많이 준비해서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복지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쌀보다 라면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아니 왜요? 쌀 하니까 딴 데서도 받아가지고 이제 감동이 덜한가 봐. 그래서 라면을 주시면 아이들도 먹을 수 있고 아무 때나 이렇게 분리해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올해는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올해는 그냥 쌀은 저 우리 보온초에다가 또 그쪽 준비해서 해놓고 이 라면을 올해는 지금 막 계속 지금 매일 이렇게 좀 도착하고 있어요. 좀 받아서 이제 전달할 예정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심령의 선물이시라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한 선물의 의미를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기에 보시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 주셨다고 하지만 여기 선물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인생에 암울하고 길을 찾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지나서 1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늘의 권세를 입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의 의미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절로 넘어가면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라고요? 빛이 어둠에 이렇게 비춰줬는데 어둠이 전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였더라.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니, 저 아기 예수가 무슨 메시아야? 저 연약한 아기가 무슨 뭘 세상을 바꾼다고? 아마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한 것,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 사도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였는지를 1장에서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1절도 보니까요, 자기 땅에 오매 이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신 땅에 오셨음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늘 여기 5절에서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보니까 뭐라고? 영접하지 않았대요. 깨닫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니까 세 가지 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붙들다라는 표현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붙들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인 줄 모르니까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지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주님이 오셨는데 전혀 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가지고 주님이신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이 눈치도 빨라야 되지만 이 감각이란 게 있잖아요. 경찰들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촉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촉이 왔대. 그래서 그렇게 감각이 예민해야 주의 역사를 알죠. 그러니까 저 바벨론 땅에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큰 별이 움직이니까 뭔가 큰 메시아가 나신 게 틀림이 없다 하고 동방으로 여러분 낙타를 타고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해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깨닫다는 뜻입니다. 해갈이 뭔지 아시죠? 목마름이 해소되는 겁니다. 어떻게 인생의 목마름이 이 갈급할 때 물 한 잔이 목을 시원하게 해주듯이 인생이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암울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알아보는 그 자들에게 어떤 역사요? 붙드는 역사, 감지하는 역사, 심지어는 오늘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갈해주는 역사가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 오늘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영접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절을 더 읽고 싶습니다. 14절을 여러분 같이 보세요. 14절,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역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뭐가 됐대요? 육신이 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이 12월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마음을 통하여 제일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 없는 성탄을 만나면 안 돼요. 주님 없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없는 가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흉내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우리의 내면 속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헬라어에 보니까 로고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빛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뜻을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은 세 가지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는 생명이란 단어, 하나는 빛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요한복음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요한복음 전체를 통계를 내보니까 생명이란 단어가 54회 나옵니다. 그리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23번 나오고요. 그리고 사랑이란 단어가 무려 60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에게 사랑의 징표로 이렇게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믿음 속에서 주를 깊이 만나는 영적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빛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다 어두워져요.
어두울 뿐만 아니라 습해지고 거기에는 각종 여러운 더러운 벌레들까지도 살아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빛이 들어가는 그곳에는 모든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소생함을 입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장마나 아니면 빛이 잘 비치지 않을 때, 그럼 벼도 안 익고요. 또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햇볕을 잘 받아야 과수가 잘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잘 익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은 우리가 살아갈 때 이렇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듯이 주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생각하는 게 부정적으로 변화버리고 말하는 게 원망하는 말만 쏟아내기 시작하고, 빛이 들어와야, 주님이 계셔야 감사의 고백이 일어나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받아들인 대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빛은 만물을 밝히보고 분별하게 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걸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깜깜한 길이라 할지라도 빛만 있으면요 어디든지 우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여지는 시각적인 빛을 이야기하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주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 통찰을 갖기 때문에 거짓과 그리고 본질이 아닌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걸 분별할 줄 알게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여 가지, 빛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간다니까요. 사람이 잘못된 걸 깨달으면요 빨리 바꿀 줄 압니다. 그런데 모르니까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신앙의 기쁨과 감격 때문에 주님 만난 기쁨 속에서 신앙하는데, 어떤 분은 그 주님을 만나는 걸 너무나 귀찮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생명의 빛이 그 속에서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진리가, 주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면 참된 길이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바른 길, 옳은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함축하여 표현한 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와요. 우리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마귀는 오늘도 하는 일이 뭐냐면, 너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너가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너가 그렇게 신앙하면서도 기도한다고 들어줄 것 같냐? 그 말의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주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거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어느 여집사님 간증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남편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무려 10년을 넘게 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포기해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대요.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또 술을 잔뜩 취해갖고 집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날은 혼자 안 들어오고 회사 동료를 또 끌고 들어왔어. 그래서 집에서 한 잔 더 한다고 그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고, 나 오늘은 그냥 간다고. 그러면 저 형수님 되게 불편해하니까 저 싫다고 막, 아니야 들어와서 먹으라고. 사람이 분별을 잃어버리면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무나 끌고 들어와도 다 밥상 차려주는 줄 안 되니까요. 그러고선 막 이제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술상을 차려달라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여집사님이 술상을 봐준 거예요. 딱 봐주니까 같이 온 친구도
깜짝 놀랐고, 남편도 조금 어깨가 으쓱한, 그래도 내 아내가 나를 좀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 옆에 있던 그 직장 동료가 물었대요. 아니 형수님, 이렇게 지금 1차 끝내고 또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떡하십니까 하고 혹시나 싶어서 좀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근데요, 그 여집사님이 그 남편 친구 된 그 후배에게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참 이 말이 참 명언이에요. 제가 그대로 그 간증문에서 나온 거 읽어드릴게요. 제 남편에게 제가 10년 동안이나 전도했는데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제가 거의 포기 상태인데 저는 천당 갈 것이고 제 남편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잘 대접해 줘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까지라도 좀 잘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랬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러세요? 감동하겠어요? 남편의 얼굴이 심각해져요. 그 2차 하는 술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심각해졌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몇 잔 하더니 가자고, 빨리 가라고.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하셨대요. 친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했고 남편에게도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가 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직장 후배 친구하고 남편이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제가 거기서 본 게 뭐냐면, 미워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하실 때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힘든 일 만났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림 받고 기도하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순간까지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나라도 평안하셔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는 어렵고 힘들 때 나라의 소중함을 알듯이 가장 가깝게는 가정도 그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가까이 있을 때 더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으시면 천국을 만드셔야죠.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데 오늘 그 믿음의 중심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만 더 같이 나눕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빛은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는 모든 가치가 잘 모릅니다. 가치를 알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안 보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느낄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어둠 속에 있었을 때 모습입니다. 빛이 없으면요, 아무리 곱게 차려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변장하고 별짓을 다 해도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화장이 본인 만족도 있지만 자기를 잘 꾸미는 또 하나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여러분 보고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 옷이 참 예쁘네요. 이게 다 인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빛이 있어야 이 인사도 나눠질 수 있는 겁니다. 불 꺼놓으면요 하나도 몰라요. 그게 어떤 옷을 입었는지, 예쁜지 안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 그냥 검댕이를 묻히고 나왔는지, 머리를 며칠 감고 왔는지 안 감고 왔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밝으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둘째 딸이었던 라헬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랬더니 7년간 봉사하면 짝지어준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7년을 하루같이 일했는데 이제 혼인식 당일날 이 라반이 뭐라고 했어요? 라헬을 침실에 넣어주지 않고 누구를 보냈어요? 언니 레아를 보낸 거예요. 그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가져다 줍니다. 다음날 아침에 알았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 여러분.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밝은 빛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야곱이 둔해도 이렇게 둔할까? 첫날 밤을 같이 지냈는데 레아인지 라헬인지 분간을 전혀 못한다니까요. 깜깜하면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인지 그 언니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 하루를 보낸 걸 보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갈 때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지금 내가 바르게 가는지 잘못 가는지 모르고 그냥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지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미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요즘 미끼들이 대단합니다. 막 움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게 진짜 살아있는 고기처럼 움직이니까 물고기들이 맹한 것들은 가서 그 덥석덥석 무는데 조금 약은 물고기들은 그거 안 뭅니다. 또 어떤 낚시꾼들이 갯지렁이나 뭐 떡밥 같은 걸로 이렇게 놓으면요, 야, 똑똑한 물고기들은요 그 밥만 걷어 먹어. 그리고 가버린다니까. 미련한 건 거기 바늘 있는 것도 모르고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요. 조금 큰 물고기들은요 나중에 거기가 막 퍼덕퍼덕거리니까 쫓아와가지고 머리통만 놔두고 몸만 잘라먹고 가버려. 그러니까 그런 좀 똑똑한 놈들도 있다니까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갖지 못하면 마귀가 낚싯바늘 가지고 살살 꼬시는데도 모르고 덥석 물어가지고 결국은 끌려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금요기도 하실 때 주님 안에서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강하게 살아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재능도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어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자기 배 두드리는 것으로 끝나고 인생 종쳐버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에 맞는 선한 역사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이번은 이상기후로 날씨도 참 자꾸 변덕스러워 갖고 단풍이 한 달이나 늦게 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단풍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강원도로, 설악산으로, 오대산으로, 지리산으로 그렇게 막 가가지고 이야 좋다 좋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깜깜한 밤에 거기 올라가서 그거 보라고 해보세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그렇게 좋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장관이 야밤에 거기 홀로 갖다 놓으면요 무섭고 두려워갖고 부들부들 떱니다. 안 보이니까. 안 보이면 인생은 누구나 그래요. 예수 믿고 신앙하는데도 불안하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 영적 통찰력을 주옵소서.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산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산은 그대로 있었어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의 내면. 내가 달라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따라가면 주님을 닮게 됩니다. 생명의 빛을 따라가게 되면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이 빛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에게 바른 인생관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감사한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탄은 단순히 주님이 오셨구나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이 내게 오셨으니 나는 무엇이 달라졌는가?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되었는가?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고 바뀌어졌는가? 오늘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증하면서 주님 때문에 기쁨도 회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안도 회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감사도 회복하시고 주님 때문에 여러분의 소망이 더 확실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을 붙들고 오늘 여러분 근심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의 빛으로 바꾸셔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명철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